자, 다니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특강 시간에 여러 번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다니엘 들어가네요. 엘 들어가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별명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별명이 9장, 10장에서 등장을 하죠. 그는 왕족 출신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같은 왕족이었고요. 1차 포로로 잡혀올 때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히스기야 예언된 대로 환관으로 어렸을 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생 결혼 못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세 친구와 함께 다니엘서 1장에 등장을 하죠. 시대적 배경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1차 전쟁 때죠. 여기에서 2절에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에게 넘기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포로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 명단이 6절에 나옵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있었고요. 느부갓네살하고 같이 궁궐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는 언제까지 그러면 이 통치를 하게 되느냐? 출발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시대였죠. 10장 한번 가보세요. 10장 우리가 이제 신교 중간사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10장 1절 무슨 왕이 나와 있어요? 바사왕. 그렇죠. 바사가 어디예요? 페르시아 왕. 왕의 이름은 고레스. 몇 년이요? 3년입니다. 고레스 3년까지 그가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총리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요.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게 약간 좀 뭐지 그러면 그죠? 이거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궁금하신 분들 성경 탐사형 보시고요. 자, 아무튼 고레스 3년까지 그가 그 3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사자굴에 갇힌 거,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거. 사자굴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왜 들어가요? 하루 3번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죠. 자, 그걸 막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6장에 나오는, 자, 6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이 왕의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무슨 왕 때요? 다리오 왕 때였다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느냐? 뒤로 넘겨서 9장 보세요. 9장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같은 다리오입니다. 6장에 나오는 다리오.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 첫 해에 1년이란 얘기죠. 맞죠? 자, 2절입니다.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얼마래요?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대요?
언제 깨달았다고요? 다리오 왕 때. 그 다리오 왕 때. 그러면 페르시아가 나라가 바뀌면서 책을 보면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는가 모르겠지만 드디어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70년 만에 예루살렘 황폐함이 그친다. 그러면 다니엘이 뭐 했겠어요? 기도는 조금 그 다음 단계고 계산하셔야죠. 계산. 70년이 지금 얼마만큼 남았냐라는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답이 나와요? 다 됐다라는 겁니다. 다 됐다. 다 됐으면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됐죠. 아까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뭐예요? 기도합니다. 3절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고요? 결심했습니다. 왜 결심을 했어요? 70년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같은 바벨론 땅에 살아서 뭐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느냐? 솔로몬 때문에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뭐라고 그가 기도를 하냐면 만일에 우리의 민족이 죄를 범해서 적국에 잡혀가서 적국에서 기도하게 되면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를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주는 계신 곳 그곳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불러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자, 그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요.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돼서 발견을 해요. 이 다니엘이 막 초기부터 70년 막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 물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문맥의 정확한 흐름은 특별히 이 상황에서 그가 3절의 얘기를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70년을 깨달았을 때에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칙령이 내려졌다고요? 기도하지 말라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누구에게도. 근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10절 보세요. 6장으로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얘기는 시간상으로, 장수로는 뒤에 있지만 9장에 있던 그 하던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결심하고 했던 대로. 근데 조건이 나와 있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왜 열었다고요? 솔로몬에 했던 그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무릎 꿇고 그가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그러다가 뭐가 돼요? 들켜요.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뭐였어요? 자,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창문 열고 했으니까. 창문 열고 발견했으니까. 닫고 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 자기 나라의 회복이었던 거죠. 그리고 희한하게 나라가 망합니다. 그 바벨론이 망해버려요. 언제 망해요? 5장에서 벨사살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자를 해석해 줬는데 곧바로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책을 발견해요. 예레미야가 썼던 그 내용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그가 그것을 입수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에서 읽어봤잖아요. 예레미야가 사절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죠? 70년간 살아남아라. 집 짓고 아기 낳고 살아남아라. 정말 까먹은 건 아니시죠? 예레미야에서 그 분명히 얘기했어요. 편지를 사절단 통해서 이 편지를 포로들한테 꼭 읽어줄 것을 부탁하면서 보냈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궁전에 살고 있는 다니엘까지는 빨리 안 간 것 같아요. 신분체가 워낙 나니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편지를 받게 하시고 그 책을 연구하게 하시고 계산해 봤더니 계산해봐야 70년 나옵니다. 계산해 봤더니 다 됐다라는 거죠. 자기가 잡혀왔던 해를 알고. 그러면 70년 다 됐다는 얘기는 다니엘이 적어도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갓난아 때 잡혀온 거 아닙니다. 소년 때 잡혀왔어요. 10대 소년 때 왔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최소한. 네, 그럼 70년 넘은 80 넘은 노구의 할아버지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다니엘이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갔을까? 너무 연로하신 거죠. 나이가. 그렇죠? 그 이 광야 길을 4개월간 지금처럼 이렇게 편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니엘의 무덤이 그래서 저쪽 이란 땅에 있는 거죠, 지금도.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다니엘의 그 사적을 속에 갇히게 된 그 모든 것과 지금 예레미야가 연결된 것과 다 연결이 지금 다 이제 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언대로 바벨론 멸망하고 바사의 고레스가 등장하고 고레스가 리디아 정복하러 가면서 이 바벨론 땅에 대한 이 일부 통치를 맡기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다 퍼즐 맞추듯이 맞춰져 가는 거죠. 다니엘서는 간단합니다. 맨날 간단하다고 하지만 1장과 이렇게 LOV처럼 생겼습니다. 자, 1장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 총 12장까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1장은 아까 했던 대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이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 꿈을 꾸는데요. 이게 대칭이 되어서 7장에서도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개국에 대한 꿈을 꿉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고요. 6장에서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으로 매칭이 됩니다. 4장은요.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떨다가 야수처럼 생활하는 벌을 받고요. 5장에서는 벨사살이 성전에서 가져온 김을 가지고 술 먹다가 벌을 받습니다. 심판의 키워드입니다. 2장에서 꿈, 제국의 꿈인데 느부갓네살이 신상의 꿈을 꾼다면 7장에서는 꿈을 꾸는 게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내 제국인데 신상이 아니고 동물로 꿈꿉니다. 날개 달린 사자, 갈비뼈 물고 있는 곰, 내 머리 달린 표범, 괴물 같은 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꿈을 꿔요. 자,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네 개의 제국을 두 가지의 모형으로 꿈꾼다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모형으로 꿈꾼다라는 얘기는 각각의 상징하는 것들의 모형을 통해서 그 나라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고난으로 매칭되어지는 3장과 6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다음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몇이 돌아다녀요? 4시 돌아다니는 거죠.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사자들 천사가 와서 입을 봉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장은 누가 심판받았다고요? 느부갓네살. 2, 3, 4장이 다 느부갓네살 이야기입니다. 왜요? 교만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쫙 돌아보니까, 내가 봐도 잘했어. 가끔씩 거울 보면서 감탄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봐도 잘생겼어. 예뻐. 이렇게 하시는 분 조심하셔야 돼요. 찬양 들으면서 내가 봐도 너무 목소리 좋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네. 자아도취에 빠지시는 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자아도취에 빠졌다가, 벌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고. 자, 거울 보시면서 너무 예쁘게 생기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쁜 얼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앞만 봐도 나는 너무 예뻐. 이렇게 하시면 벌 받을 수 있어요. 자, 5장에서는 누가 벌 받냐면 벨사살이 벌 받아요. 페르시아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잖아요. 들어와 볼 테면 들어와 봐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 갖다가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씁니다.
달아봤다. 너는 함량 미달이다. 예. 달아보고 달아봤다.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너는 벌 받는다. 라는, 손으로 쓰여진 글씨를 쓰게 되죠. 다음에 이제 이게, 벨사살 3년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양과 염소. 우리가, 양은 어디요? 페르시아. 염소는 헬라. 이거 봤습니다. 9장은 아까 보셨던 대로 다리오 원년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깨닫습니다. 무엇을요? 70년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70년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거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보너스를 하나를 더 알려주세요. 내가 더 하나 알려줄까? 70년만 있는 줄 아니? 71회도 있어. 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나의 또 다른 계획이 하나 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71회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몸살을 하게 됩니다. 너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고레스 3년에 바사와 헬라의 싸움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사와 헬라의 싸우며, 다음에 11장에는 헬라 제국에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북왕국, 남왕국의 싸움이 있을 것을 또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입니다. 딱 보시면 의도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대칭되어지는 27, 36, 45의 그 구조를 볼 수 있고요. 왕들의 연소를 다시 계산을 보게 되면 2장과 7장에서 환상 가운데 보여줬던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바사가 망하고 헬라가 등장하는지, 그리고 헬라의 나라는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지, 그리고 헬라는 또 로마에 의해서 등장하는 나라에서 또 어떻게 달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다니엘서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명 다 했으니까 크게 설명 안 붙이겠습니다. 특히 6장까지는요. 이야기니까 재밌습니다. 안 졸리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갈 겁니다. 저 구조를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장